감사합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48페이지에 있습니다. 엄마 어디 갔어요? 레위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숫것이 남은 것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사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외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레위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번제 완전히 다 태우는 그런 부분이고요.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대 제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아론이 드리는 제물을 원하지 않고요. 아론 자신을 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셔가지고 헌금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헌금보다 여러분을 원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뭐가 필요하냐? 쉼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제목이 쉼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현장 가보면 현장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보일 겁니다. 절대 불가능. 명절에 가족을 만나도 여러분이 솔직히 가족을 바꿀 수가 없어요. 가정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분을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으면 문제가 안 되겠죠.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하단 말이죠. 이때 많은 사람이 낙심해요. 안 되니까. 당연히 안 되죠. 불가능인데 그때 여러분이 당연한 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 지칩니다. 그때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속에서 여러분 자신이 안 걸려서 안 넘어지도록 안 붙잡히도록 쉼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사람들이 자꾸 마음에 쉼이 없고 자꾸 뭔가를 일을 하고 뭔가를 사역하고 이러거든요. 나중에 가보면 지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복음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복음 깨닫기 전에는요. 하루하루가 진짜 버티기가 버겁더라고요. 복음 깨닫고 나니까 내일이 기대가 되고요. 왜냐하면 말씀과 함께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할 때 뭘 기억해야 되냐? 하나님이 이루실 절대 언약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언약을 딱 붙잡아야지 지금 현장에 나에게 저분에게 현장에 필요한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야지만 절대 불가능할 땐 그 현장도 절대 가능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불가능한데 잡혀버렸어요. 생각이. 절대 안 바뀔 것 같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가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이 하실 것들이 기대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하나님. 그러면 영적으로 도전할 수 있습니다. 뭘 도전합니까? 거기에 따라서 믿음 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건 쉼인데 쉼을 어떻게 누릴 거냐? 저와 여러분은 짐을 가지고 있는 행복자입니다. 아니, 짐을 가지고 있는데 왜 안 무겁습니까? 왜 행복자로 그럽니까? 여러분이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편안하다 그 말도 맞지만 답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나 사건이나 사람이 어려울 때 내가 거기에 안 잡힐 수 있는 뭐가 있냐? 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은 누구시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와 있습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의 출발이 하나님께로 왔다니까요. 우리 인간이.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나, 물질, 성공 중심에 있다 보니까요. 자꾸 고통이 오는 겁니다. 재앙과 될 것 같은데 한계 오고요. 계속 무너지는 거죠. 재앙을. 그래서 여기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제는 어디로 가게 하시냐? 그런 쉼이 없는 고통당하는 재앙당하는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사명이죠. 그러면 두 번째 무엇을 가졌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모르면요. 다 가지고 사실은 이제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미국에 해외 토픽에 났는데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돌아가셨어요. 혼자 고독사. 그래서 이제 경찰이 와서 시신을 수습하고 침대를 이제 툭 열어보니까 침대 안에 수백 달러가 막 있는 겁니다. 어르신들 아시죠? 장판에 막 꽂잖아요. 이렇게 돈 같은 거. 이번에도 저 명절 가니까 장인어른이 장판 돌리던 거기서 돈을 꺼내더라고요. 애들 용돈 주고. 어르신들은 전부 장판이라 그냥. 그러니까 그 어르신도 미국에 있는 그 할머니도 돌아가셨는데 침대를 툭 열어보니까 그 밑에 막 달러가 쫙 깔린 거예요. 그 정도 달러면 맛있는 거 사 먹고 기부도 좀 하고 아픈 데 있으면 병원 가서 치료도 받고 이러면 되는데 그거 모아가지고 막 굶고 아낀다고 그럼 뭐합니까? 쓰지도 못할 돈인데. 돈 가지고 제 말은 팡팡 쓰라 그 말이 아닙니다. 건강을 위해서 맛있는 거 드시고 아픈 데 있으면 빨리 병원 가서 치료도 받으시고 그리고 좀 있으면 자녀들 용돈도 주고 그리고 헌금도 하고 이래 하시라니까요. 그거 아둥바둥 이렇게 한다고 그게 여러분께 남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일 어리석은 거 가지고 있는데 못 누리는 거. 다 가지고 있는데 진짜 인생 한 번 딱 살지 않습니까? 두 번 살 것 같으면 내 맘대로 하나 살고 하나는 주를 위해 살고 이러면 되는데 딱 한 번뿐이거든요. 그래서 연습이 없어요. 인생은 연습이란 게 없어요. 지나가면 아 내가 후회됐구나 이래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후회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요. 여러분 가진 걸 누리라니까요. 뭘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신분. 여러분 절대 안 망합니다. 어떤 문제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 문제를 해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시거든요. 그 신분 속에 주신 권세 어마어마한데 예수 이름으로 부르기만 하면 응답 옵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주신 임마누엘의 사명. 여러분 주변에 많은 분들이 아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나도 예수 믿는다면 저분처럼 믿고 싶다. 그렇게 되는 거죠. 요셉처럼. 보디발이 바로고 보니까 그래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어떻게 살 것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쉼을 얻는 일단 여러분이 쉼을 계속 사람들이 문제만 닦아오면요 세상으로 가요 자꾸. 여러분 문제 올 때 세상 가지 말고 사람 찾아가지 말고 교회 오시라니까요. 예배 앞에 와라니까요. 사람 갈등 있잖아요. 그럼 갈등이 올 때 여러분이 지치잖아요. 불가능. 여러분도 안 바뀌고 그분도 안 바뀌는데 그럼 지친다니까요. 그때 여러분 무조건 와서 힘 얻어야 된다니까요. 다른 답이 없어요. 여러분이 예배를 저를 위해 드리랍니까? 누구를 위해 드리랍니까? 하나님은 예물을 원하는 게 아니까 아론 니를 원해. 아론이 제사장 아닙니까? 백성이 가져오는 그 재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재물이 아니고 니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여러분을 원하지 여러분 자신을 원해. 예배 때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예배 때 와갖고 헌금 드리고 뭐 봉사하고 이래 정도 생각한다니까요.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일, 수요, 금요, 가정예배, 개인 여러분의 삶이 그냥 예배가 되도록 계속 예배 통해 힘을 얻도록요. 그리고 그 힘을 전달하는, 어떤 면에서 전달한다기보다는 보여지는 거죠. 구역에서, 지역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 렘트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하러 가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지혜 가지고 세상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가라니까요. 하나님 주신 지혜와 암기력, 기억력, 집중력, 이해력 이거 가지고 공부해야 됩니다. 정말 치열합니다. 불신자들. 명절도 없고요. 그냥 막 딱 공부하고 밥 먹고 딱 잠자는 거 말고는 딱 앉아 공부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 의대, 뭐 법대 뭐 이래 간다 그러니까요. 전교 1등 막 전국에서 상위 1% 막 그래가 성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실컷 공부해서 법대 나왔는데 한 달에 월급을 300만 원을 못 본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메가스터디 원장님,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온라인 강의한 이분이 자기 조카가 법대 출신이랍니다. 천재랍니다. 바이올린도 잘하고요. 그래가지고 법대를 나왔는데 부전공으로 바이올린도 얼마나 천재면 바이올린하고 법대 다 공부하겠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 앞으로 이 시대는 AI 시대 오는데 공부 잘한다고 돈 많이 버는 시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조카가 저 유학도 갔다 오고 이제 법대 전공했으니까 변호사가 됐단 말이죠. 근데 죽도록 일을 하고 하는데 한 달에 300만 원 못 본대요. 그래가지고 하소연한 겁니다. 삼촌, 내가 지금 법대에 나와 그것도 이름 있는 서울에 꽤 유명한 법대 나오고 유학까지 갔다 오고 바이올린도 키는데 차라리 레슨하고 사는 게 더 낫지. 그렇게 죽을 똥 살 똥 공부했는데 돈은 300만 원도 못 버는데 이게 맞냐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상상 초월하는 일들이 지금 인터넷 많이, SNS,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제가 이거 내려오기 전에 잠깐, 제가 이제 SNS에 관심이 많거든요. 유튜브나 이런데. 제가 이제 컴공을 전공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몇 개를 쭉 보는데 롱폼, 숏폼 애들 요즘 많이 뜨잖아요. 근데 이거 갖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거 갖고 어떻게 사업을 한다는 거지? 예를 들면 유튜버처럼 막 찍어가서 뭐 100만 뷰 이러면 많이 들어오겠죠. 근데 요즘은 또 그 조회수가 많다고 돈 들어오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갖고 이제 몇 개 들어가서 조사를 좀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가입도 해보고 내가 안 했는데 원래 막 이렇게 해가지고요. AI 해가지고 그 연예인처럼 내 얼굴을 이렇게 합성해달라니까 1분만 합성해 주더라고요. 제 인스타에 얼굴 꽤 잘 나와 있습니다. 내 얼굴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거 가지고요. 쇼폼을 만들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돈을 버는 거예요. 이야, 참 정보 모르는 사람은 현장에서 오프라인에서 죽도록 막 뛰면서 아침 일찍 나가 저녁 늦게 들어와가 겨우겨우 먹고 사는데 이 젊은 사람도 놀러 다니면서 막 영상 찍으면서요. 옷 입어보고 이래가지고 한 달에 4천만 원 법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맨날 노는 것처럼 보이고 맨날 먹는 것처럼 보이는데 돈을, 쯔양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먹방 유튜버. 내 깜짝, 그 조그만 분이 10개가 한 달에 4천만 원이에요. 도대체 얼마를 먹길래 4천만 원이나 먹습니까? 그 정도면 살찌거나 뭐 병 걸려야 되는데 안 걸려요. 근데 저는 분명히 나중에 문제 올 건데 젊은 나이에.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돈 많이 벌었는데 뭐 약간 매니저한테 돈 뜯기고 이래가 막 어려움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우리가 살아온 세상 전 다른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그게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어라. 그러면 학업도 되고요. 정말 하나님 주신 지혜를 얻으면 돈 버는 길도 보입니다. 이 시대에 쭉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보인다. 그걸 봐야지만 돈을 가져오잖아요. 불신자들은 돈 버는 눈이 열려 있어가지고 돈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힘을 얻으면 하나님이 열어준다니까.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빛의 경제를 달라. 전도와 성교의 경제를 달라. 렘넌트 키울 경제를 달라.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빛의 경제, 전도와 성교 경제, 렘넌트 키우는 경제를 누가 줍니까? 하나님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걸 주시는 분한테 여러분 가까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하나님이 빛의 경제, 전도 경제, 성교 경제, 렘넌트 경제를 가까이 온 그 사람에게 깨닫게 해서 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그게 예배란 말이죠.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힘을 얻고 힘이 이제 전달되는 이 축복을 누려야지만 경제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일하자 그 말 아닙니다. 길을 봐야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 속에서 힘을 들이지 않고요. 힘을 누리게 됩니다.
행복하게요. 이번 명절이 어떤 분에게는 참 행복한 시간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가족 간에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힘든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속에서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고 기도 제목을 잡으시라니까요. 아, 왜 명절만 되면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지? 반복이 되지? 제목을 잡아야지 도전을 할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바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일하시도록. 그리고 이제 3월부터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신방 들어갑니다. 신방이 그냥 이렇게 만나갖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전도를 위한 미션을 받으시라니까요. 그리고 새벽을 깨우자. 저는 개인적으로요, 3월 달부터 굉장히 중요한가 보다, 교회적으로요. 저에게도 이런저런 일이 사건이 많습니다. 옛날 같으면 또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는 그런 게 아니고요. 아, 교회가 너무 중요한 시간표인가 보다. 나에게도 너무 중요한 시간표인가 보다.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라는가 보다. 영적으로 도전해 보려고요. 끝을 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을 냈거든요. 근데 여전히 계속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이 문제 안 잡히려면 영적으로 도전해서 새벽을 도전해가지고 영적인 힘을 얻지 않으면 계속 휘말려요. 여러 가지 사건에 지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짐을 가지고 있지만 행복자 믿음은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 그 답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자꾸 드리는 겁니다. 예배자로. 여러분 아시죠?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 언약을 붙잡을 때 완전히 애굽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출애굽. 애굽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고요. 노예는 죄의 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죄의 종되어있는데 노예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그리고 바로 사단입니다. 끝까지 쫓아옵니다. 절대 여러분을 포기할 마음이 없습니다. 사단. 여러분을 천국을 고이고이 보내려고 한 마음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완전히 가지고 있는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처참하게 살다가 영혼만 구원받으라. 그게 마귀 소원입니다. 뭐 때문에 마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뭐 때문에 사단을 기쁘게 하는 낙심하고 막 원망하고 상처 속에 헤매겠습니까? 언약 딱 잡고요, 사단을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피언약 바를 때 해결할 수 없는 10가지 재앙, 애굽의 우상들을 하나님이 직접 다 꺾었습니다. 그리고 나와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홍해 건너갑니다. 가릅니다. 하나님 직접.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여러분이 싸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겠다. 너희가 본 애국 군대는 두 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안 봅니다. 두 번 다시 반복 안 됩니다. 도전해버리면. 영적인 거는 무조건 싸우면 특징이 이깁니다. 예수 이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영적인 싸움에 성공하면 나머지 육신적인 부분 하나님 직접 해결합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영적인 힘 가지고 도전해보라니까요. 여러분 한계를 두고.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는 영적 문제, 뭐 질병, 아니면 영적인 어떤 부분 도전하는 겁니다. 가만 놔두면 안 돼요. 렘스들도 공부할 때 공부가 쉽지 않아요. 공부 어렵습니다. 그 뭔가에 이걸 넘어가면 좋겠는데 하는 그거를 피하려 하지 말고 넘어가 보라니까요. 어떻게 넘어가냐? 그걸 계속 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를 체험해야 돼요. 저는 많이 체험해봤습니다. 저는 공부는 재미없어요. 저는 그랬거든요. 하나님,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가 너무 재미없으니까 하나님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든지 지혜를 주든지 아니면 마음을 바꿔서 공부가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든지 두 개를 기도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진짜 공부하기 싫어요. 앉으면 하긴 해야 되는데 막. 근데 기도 이제 너무 답답하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어려우니까 앉아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기는 싫고 머리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든지 암기를 주시든지. 머리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저는 남들이 이해하는 거 한 3번 들어야 이해됩니다. 진짜 제가 생각할 때 머리가 이게 도리가 와 이러노 이거.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남들이 한 번만에 딱 이해하는 거 저는 한 3번 4번 들어야 이해돼요. 사람 참 이상하죠. 근데 딱 한 번 기억한 건요, 영혼이 잘 안 빠집니다. 암기력은 겁나 좋습니다 또. 그러니까 제가 이해력이 좀 느리니까 계속 반복해서 외워가지고 암기하면 이해가 되겠죠. 제 장점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수학 암기 과목입니다. 이해 과목 아닙니다. 무조건 다 외우는 거야. 문제 답 다 외워.
영어 암기 과목입니다. 한자 암기 과목입니다. 체육 암기 과목입니다. 나머지 다 암기 과목입니다. 저한테는 모든 과목은 이해 과목이 아닙니다. 암기 과목입니다. 기도 계속하니까 하나님이 제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을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넘어서게 하는 거죠. 렘넌트도 오늘 밤에 하나님 주신 지혜를 진짜 얻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시험 준비하는 분들도 하나님 주시는 암기력, 이해력, 집중력 가지고 그거 가지고 가세요. 그러면 능히 그걸 넘어서요. 두 번째는 언약 잡고 이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근데 어디로 갑니까? 광야를 갑니다. 광야에 나침판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근데 말씀을 따라가도록 하나님 뭘 주셨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궤를 줍니다. 언약궤가 뭡니까? 그냥 따라가면 돼요. 말씀만. 언약궤가 일어서면 텐트 치고 저녁 메고 가죠. 따라가면 돼요. 그냥. 인생의 답이 언약궤에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 속에서 답만 얻으면 돼요. 언약궤에 뭐가 있습니까? 모세가 직접 받은 십계명 두 돌판이 있습니다. 모세 열 받아가지고 한번 내려와가지고 확 던졌죠. 모세 혈기 대단합니다. 장난 아닙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그 말은 착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말씀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모세가 처음에 혈기가 대단해가지고 애국 사람들이 히브리인을 괴롭히니까 밀었는데 죽어버려요. 솔직히 그냥 밀었겠어요? 이렇게 밀겠어요? 자기 민족을 막 학대하니까 열받아서 확 밀었겠죠. 이게 혈기가 있으니까 힘이 어마어마한 장사잖아요. 확 미니까 사람 죽은 거예요. 조용히 묻었어요. 근데 나중에 히브리인들이 야, 왜 싸우냐 이러니까 네 어저께 애국 사람 죽이더니 우리까지 죽이려 하냐, 이 소리 듣고 이제 도망갑니다. 혈기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아주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갑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잖아요. 그리고 가지고 내려옵니다. 10계명이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10가지 계명. 그리고 만나 담은 항아리. 광야 가는데 무슨 고기가 있습니까? 불평하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먹었는데 무슨 노예가 고기를 먹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를 막 보냅니다. 그래서 신기하죠. 딱 안식일 전에는 2배로 줍니다. 근데 혹시나 해서 또 나갑니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먹는 거를 완전하게 책임지는데도 광야 가다가 굶어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배불리 먹었다니까요. 그 정도로 만나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나무가 뿌리가 있어야지 그 땅에 뿌리가 내리잖아요. 근데 잘렸어요. 뿌리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싹이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2돌판이란 거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입니다. 만나 담은 항아리란 말은 이스라엘이 광야 갈 때 하나님이 완전히 먹는 거, 입는 거 한 명도 굶어 죽은 사람 없습니다. 완전한 인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여러분이 예배 속에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와서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 내 가정을 볼 때, 현장을 볼 때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언약,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저에게, 우리 가정에. 그 언약을 딱 잡고요. 영적으로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기도로 도전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뭔가 믿음 가지고 경제적인 부분에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해보자. 뭔가 여러분이 주신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거 갖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광야 가는 중에 3번째, 3가지 절기를 지키라 합니다. 여러분이 광야 갈 때 답 가지고 영적으로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십시오. 왜 광야 갈 때 이런 걸 주실까요? 먹는 것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광야는 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식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루라도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 못하면 광야에 그냥 더위에 목말라 죽는 겁니다. 배고픔에. 그런 곳인데 왜 하필이면 3가지를 항상 기억하라고 절기를 줬을까요? 그게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말할 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불러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그 말이 뭔 말입니까? 네가 어디서 구원받았냐는 거예요. 애굽과 같은 세상, 죄의 종되어 있는 노예된 상태, 바로와 같은 사단의 권세에서 너를 구원하지 않았냐? 내가 여호와다.
거기서 너를 구원한, 그 말은 완전 책임진다는 거거든요. 구원. 여러분의 미래를 걱정할 만큼 하나님 그렇게 모자란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걱정하고 우리 가정을 걱정할 만큼 하나님 그렇게 무능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완전합니다. 구원에는 흠이 없습니다. 딱 예수 믿는다,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영원한 겁니다. 뭐 살다가 좀 죄짓다고 갑자기 지옥 가고 또 뭐 회개하면 천국 가고 구원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감정이 조금 업될 수 있고 다운될 수 있고 이런 거지, 구원이란 건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 정도로 구원은 완전한 겁니다. 하나님 주신 거는. 그리고 오순절입니다. 광야 가는 중에 보리를 거둡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를 말합니다. 어떻게? 772 해서 77절, 맥추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인도요.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창고에 저장할 만큼 여러분과 저의 배경이 천국이라는 거죠.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해외 나가면 결국 여권 파워라고 그러죠. 우리나라가 일본 다음으로요, 여권 파워 2위입니다. 우리나라 여권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192개 나라입니다. 어마무시합니다. 우리나라 여권 파워가. 근데 예를 들면 아프리카, 뭐 중국, 필리핀 못 들어간 나라가 저 많습니다. 갈 수 있는 나라 한 30몇 개 나라밖에 안 됩니다. 여권 파워. 그 정도로 하나님이 한국을 전 세계에 많이 알렸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세계복음화라고요. 88 올림픽 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립니다. 그래도 인종차별 많이 당했거든요. 아시아 사람이라고. 옛날에 막 눈 이래 하고요, 막 이랬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 요즘 다 좋아합니다. K컬처, 한국 넷플릭스 영화 오징어 게임 전 세계 석권, 1탄 5권 1위, 2탄 석권. 한국 드라마 보면요 뿅 갑니다. K컬처. 그리고 한국어 배우고 싶어 합니다. 저 유럽 사람들 한국어 배우려고 막 와요. 옛날에 안 그랬습니다. 뭐 일본어, 중국어 이런 거 배우려고 하지 어디 한국어를 배웁니까? 근데 지금 다 한국말 배우고 싶어요. 왜? 한국말 배워서 한국 가서 뭐 가수 만나보고 싶고 뭐 집 뭐 노래 부르는데 가고 싶어가지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세계 복음하라고 나라를, 로마가 전 세계 복음 전할 때 로마를 하나님이 그 시대의 최고 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 선교사를 한 10만 명 보냈다고 하거든요. 유럽 전체의 국방력보다 미국 국방 예산하고 못 따라갑니다. 그냥 강대국이 아니고 수포 초강대국입니다. 아무도 미국 못 건듭니다. 왜 그럴까요? 선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를 축복하셔가지고요, 일제시대 거치고 공산주의 6.25 거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한 이 나라를 그럼 그냥 버리겠습니까? 아닙니다. 20세기 들어와서 순교자가 이렇게 많이 나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계복음을 쓰시려고 준비를 하셨거든요.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가장 원색적인 복음 듣는 시대에 태어났고, 조금만 30년 전에 늦게 태어나면 못 들어요. 뒤에 태어나도 못 들어요. 가장 그리스도를 원색적으로 말하는 시대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 대한 기대가 큰 겁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기대가 큰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받은 구원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인도받는 것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로 인도 못 받아요. 그리고 우리의 배경을 날마다 확인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는 현장 가서 여러분이 가진 힘을 가지고요,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겁니다. 지금 저도 여러분도 불신자도 광야 인생입니다. 그럼 왜 광야냐? 제가 지난번에 작년에 11월 달에 로마에 이제 갔다가 카타콤 이제 하루가 있어가지고요, 카타콤하고 로마 뭐 콜로세움하고 이렇게 좀 둘러보는 중에 카타콤을 들어갔어요. 100m까지 들어가려니까 숨이 너무 막혀가지고요 못 내려가고, 그때 몇십 미터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못 나와요. 가이드를 통해서 따라다녀야 돼요. 잘못 들어가 보면 못 나와요. 죽어요. 그래서 이제 군데군데 다 막아놨는데, 거기 보면 익투스라고 그러죠. 물고기 표시. 10명의 황제가 계속 비파가니까 표시를 해놨어요. 익투스 표시. 그럼 왜 하필이면 물고기 표시를 딱 해놨냐? 기독교의 어떤 표시인데, 이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잘 때도 눈 감지 마라. 그 말은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 물고기 표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시라고 해요. 근데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 중에 물고기가 이제 눈이 떠져 있죠. 물고기는 눈 감고 안 잡니다. 눈 뜨고 잡니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는 게 뭡니까? 광야 갈 때 성막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앞에 계속 하나님 나타납니다. 회막. 모세를 통해 주시는 말씀 가지고 백성이 전달하기도 하고 포럼하기도 하고 장막입니다. 그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도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이 부분이 뭐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근데 구름 기둥이 쭉 가면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불 기둥, 밤에는 이제 불 기둥이 이제 가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 대단한 분 아닙니까?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낮에는 너무 더운데 구름으로 쫙, 밤에는 너무 추운데 광야인데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참 하나님 대단한 분입니다. 그렇게나 안 믿고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아무것도 안 듣고요. 그냥 갑니다. 가나안 오실 메시아 그곳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인생이 광야일지라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인도를 예배 통해서 받으시라는 거예요. 말씀. 그리고 그래야 그 광야가 어떻게 됐냐? 축복이 되죠. 오늘 2장에도 곳곳마다 이제 예배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요. 향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번제 완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게 향기래요. 그 말은 하나님은 제물을 원하는 게 아니고 나를 원하신다. 예배 오셔가지고 가만 앉아, 나 오늘 주일 예배 와서 거기서 만족하고 가지 마시고요. 오셔갖고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리시라니까요.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실 말씀을 주십시오. 주실 은혜를 주십시오. 예비하신 답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께 질문도 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화목제, 감사제입니다. 예배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여러분 구원받았다. 나중에 딱 죽게 되면 알게 됩니다. 아, 내가 구원받았다. 영원한. 많은 분들이 구원에 대한 부분을 너무 나중에 천국 간다 그 정도만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다. 구원받았다. 다 받은 겁니다. 구원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응답받을 수 있는 키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잖아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말씀을 믿는 믿음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광야 가는 중에 하나님 열받아 갖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줄게. 겁나는 말입니다. 여러분 광야 갈 때 원망, 불평, 누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그러지 마세요. 이제는 더 이상 광야를 왜 40년 돌겠습니까? 40년을 잘못해서 돌아온 겁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10명의 말을 듣고요. 그게 다 지도자들 말입니다. 너무 맞는 말입니다. 거인이 살고 있다. 가니까 어마무시한데 가면 죽는다 우리 다. 못 가. 두 사람만 말 아니야 가자.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또 이봐 막 포도가 뭐 어깨 메고 오고 막 어마어마하게 대단해요. 가자 메뚜기다 저들은. 밥이야 밥 다 차려져 있어 가면 돼. 아무도 안 믿어요. 밤새 200만이 통곡합니다. 10명의 말을 듣고. 너무 맞는 말인데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맞는 말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니에요. 믿음 고백은 아니에요. 뭐가 믿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하신다라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대단하게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할 만큼 대단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죄와 지옥과 사단의 권세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했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리스도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을 위해서.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만약에 지구상에 나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만들어서라도 나를 구원했을 거다. 잘 깨달은 거죠. 여러분 한 명 있어도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그 정도로 대단합니다. 예배 우습지 않습니다. 예배 모든 겁니다. 예배에 생을 걸어라는 이유가 웬 말입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 그 말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라니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때마다 말씀을 딱 그리스도 붙잡고 믿음 고백하고요. 진짜 구원받은 감사를 가지고 감격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이 광야 갈 때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증인으로 만드시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살리는 전도자로 여러분이 살고 계신 곳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제 축복하시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살리는 예배자로. 교회를 어떻게 살립니까? 전성도들이 예배 하나 돼버리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럼 광양 땅의 재앙과 저주, 흑암이 다 떠나갑니다. 예배 드려버리면. 블레셋이 막 쳐들어옵니다. 놀라는 겁니다. 아, 큰일 났다 하면서. 그럼 전쟁 준비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어린 양 한 마리 데리고 와. 아니 무슨 뭐 블레셋이 모인 줄 알았다니까. 이제 이스라엘 다 모여서 우리 가서 다 죽이자라고 막 쳐들어옵니다. 사무엘이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오라 하니까 가져왔는데 예배 드리잖아요. 번제로. 그러고 나니까 예배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 막 벌벌 떨고 있으면 큰일 났다면서 보이네 막 칼 들고 창 들고 온다 이랬을 거 아닙니까?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우박 가지고 완전히 블레셋을 오기 전에 다 막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넘어와서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자연재해를 가지고 블레셋을 다 막으니까 블레셋이 그 다음부터는 못 오는 거예요. 왜? 사무엘의 산날 동안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가정, 여러분 가문, 우리 지역과 우리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 예배 드릴 때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리고 후대 살리는 행복자로.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볼 때 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참 행복하게 보인다. 그러면 됩니다. 뭐 어떻게 행복하냐 모르겠습니다. 그냥 행복하게 보이면 됩니다. 그냥 예수 믿는 게 참 행복하게 보이고 아, 참 어머니 아버지는 가진 것도 그렇게 많지 않고 뭐 배운 것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참 지혜로운 것 같다. 지식은 많이 배워가 얻는 거지만 지혜는 위에서 주시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어르신들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배움이 많이 없었어요. 중학교 졸업, 초등학교 졸업 많이 못 배우셨어요. 근데 지혜는 대단했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요. 이렇게 해라. 처음에는 볼 때 웃기죠. 뭐? 그게 뭔데요 지금? 뭐 기도만 하면 돼? 지금은 이렇게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옛날에는 아니 그래도 기도는 하고 열심히 살아야지. 뭐 때문에 뭐. 근데 지금은 믿어집니다. 아, 기도하면 지혜도 주시고 만남도 열고 하나님 길을 잘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선조들이 말했던 그 말이 맞아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이 말을 우리 때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마 우리 아이들이 이 말을 기억하고 있다가 또 결혼해가 아이 낳으면 듣고 말하겠죠.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요. 우리처럼 말할 때는 올 겁니다. 그때 아빠 엄마가 예배를 잘 드리라 했는데 그때 뺀질뺀질해가 옛날에 제가 그랬거든요. 어떻게만 예배 안 가려고 막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러다가 팍 얻어맞아가지고요. 그만 헤매고 와 이러더라고요. 이제 끌려가는데 코 껴가지고 이제 안 가면 안 되는 상황으로 막 어려운 거 환난 핍박 막 이런 게 오더라고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 당해서 예배 오는 게 아니고 기쁨과 감사로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지.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명절 지나고 이제 명절 끝났습니다. 이제 노는 날 끝입니다. 끝. 이제는 영적으로 깨어서 진짜 지역 살리고 교회 살리고 가정 살리고 후대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제 새로운 딱 쉼을 이제 오늘 밤에 얻고요. 누리면서 이제 기도 가지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쓰리 오직입니다. 3오직. 그냥 내가 오직 하려 했다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꼭 기억하세요. 오직. 인생에 오직. 뭐 문제 오죠? 오직 그리스도. 답답하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아, 막 갈등 오죠? 오직 성령 충만. 그러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래서 제목대로 여러분 축복하실 거거든요. 한 주간 여러분 많은 응답 주실 겁니다. 쉼을 누리는 기도. 우리 찬송가 400